하나님께서 한번 겁먹어서 도망갔잖아요.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좀 두려움을 많이 빼주기도 하고, 또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예행 연습으로 가나안 동편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죠. 또 후대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감이랑 이게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동편을 먼저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선언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의 동편을 모세와 함께 먼저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 생활 예약 연습이며 이 광야에서 난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온전히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신명기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이 신명기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40년 동안 우리의 이 과거를 통하여서 항상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셨다. 또 오늘 이 가나안 동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거인족들이 그거를 승리했다. 그들의 강한 성읍을 거기에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불신앙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라. 이게 주 맹점 그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혼자 싸워야 될 부분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우고 불신앙과 또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주로 어린이 메시지도 보면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청소되니까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니까 거기에 와 있는 병든 자들 치유를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을 청소했는데 성전을 우리의 이 불신앙 그리고 이걸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질병이잖아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입게 되어져. 그리고 제일 우리 고민되는 뭐냐면은 후대. 후대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다 끝났죠. 뭐. 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은 그러면 다 회복됐다는 말이다. 예배 회복하면 다 회복된다. 성전 회복하면 다 회복됐다라는 게 어린이 메시지고 또 주일 어린 메시지는 보면은 우리에게 그 얘기 전에 보면은 뭐 하냐면은 우리를 피차 권면하고 아니 이 새신자 되고 새로운 교회 이 대산한 교회도 하나님이 권면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권면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그걸 이겨나갔으니까 너희들이 권면을 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축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또 오해배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성령 충만받아 인도받으면 증인이 된다니까 영생을 거두게 돼. 그리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왜 더디 응답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해라. 반드시 이 심은 데는 열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들로부터 교육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뭘 교육받았냐면은 왜 그렇게 돈 안 되는 짓을 하냐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람이 살다가 어렵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은 돈 되냐 안 되냐 그 되게 따진다. 돈 되냐 안 되냐. 어, 돈 되냐 안 되냐 이게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게 돈을 벌고 또 가지려면 경제력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이 돈이 올 수 있는 또 잡을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넣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 과연 해야지. 이거 가지고 돈 벌고, 이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인도받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잖아요.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왜 목사가 안 들겠어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 저쪽 교회 했을 때, 저게 쉽지 않다고요, 보면은. 그렇게 사례도 안 나오고, 뭐 거기다가, 저기 하는데, 그, 목사님, 내 미복해라 그러는데, 그 월세지, 뭐,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뭐, 나 월세지, 뭐, 교회 월세지, 인생이 뭐,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의미를 넣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뭔 의미를 넣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요단강 본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어?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고.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는 뭐냐면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공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애들 학교도 해다 주다 보니까 이 텃밭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 밑에 보니까 꽤 깊고 2층 들어가는 것 같아. 2층 들어가 주차장도 들어가겠네. 그리고 보면은 2층 들어가면은 적어도 5층 올라갈 거 아니에요. 1층 보통 하면 3층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텃밭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응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는구나. 아이들 좋은 습관 만들어주고 이거 하는 게 당장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굉장히 돈 된다. 돈 된다. 굉장히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내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냐, 여기에 의미를 놓으면 여기에 반드시 이 영생의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생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순종을 이거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꾸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애들을 자꾸 핸드폰 보여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 말 별로 안 들어요. 청소년 되면은 이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어렸을 때는 애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근데 그 순종이 거기 보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급급하잖아요. 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은 삶의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뭐가 없냐?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 노예들이었는데 40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40년 동안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뭐 하냐면 날마다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허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나좀 며칠 초등학교 친구 만나서 나한테 뭐 얘기 많이 해요. 뭐 많이 하는데 간단해. 뭔 얘기냐? 경제학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은 노동으로 버는 게 있고 자산으로 버는 거. 언제 은퇴해야 되냐?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자산으로 버는 게 더 많을 때 은퇴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열심히 할 때는 돈이 없고 자산이 있을 때는 또 막상 투자를 못하고 항상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은혜는 못 입는 거거든요. 왜 교회 주민들하고 그랬잖아. 자기 아내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서 치료되고 그러니까 다른 가정도 보고 안 된다. 뭐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또 걔네 돈 얘기하니까 돈 얘기하면 나도 돈 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들 얘기했다. 하고 얘기했다. 많이 듣더라. 왜냐면 지돈 벌었는데 뭐 얼마 뭐 해가지고 800, 900 벌었다고 그거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더라. 뭘 뭐 하냐고요. 10만 원씩 까먹었는데. 끝내줘. 코로나 동안 다 까먹었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런 거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은혜를 입는 거. 오늘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순종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스로본 왕 시온을 점령하게 하셨다. 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가데스 바네에서 두려워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요 지역과 요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편을 먼저 점령하는 거는 두 부분 나눠져 있어서 오늘은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 우리가 여기 와서 요 두 쪽을 시온과 여기 오늘 이 바사 오가 이 시온의 요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도 점령하게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게 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예요. 여러분이 간증한다 그러면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믿음으로 오늘 산 게 역사가 되잖아요. 과거로. 과거로 바뀌잖아요. 과거로 바뀌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후대들이 보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불신앙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가 이제 신앙 회복해가지고 후대들한테 다시 후대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해야 될 만이 돈 없어서 뭐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조금씩 인도받는데 그거를 못 누리는 거죠. 속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의 요 지역을 이 점령하는데 헤스본 왕 이 시온을 점령하게 하죠.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하셨냐? 이들에게 먼저 우리 저번에 에서 지역을 지나가고 모압 땅 지나간 것처럼 뭐냐면 평화의 사신을 먼저 보내요. 평화의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근데 이들이 이를 거부하죠.
좀 다른 성격인 게, 그 앞에 있는 에서나 이 모압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먼저 왔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인데 얘네들이 먼저 와서 악을 계속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이 땅을 통과하게 하라. 어떤 것처럼 아까 그 전에 에서와 이 자손들 거주하는 그 지역을 지나간 것처럼, 너희들 땅도 이렇게 지나가고 돈 주고 사 먹고 갈 테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통과하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에서 후손들 걔는 믿음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뭘 줬다고요? 기업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업이 두 가지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줬다라는 말과 함께 또 뭐냐면은 자녀를 기업으로 줬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자녀들을 잘 키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능 같은 부분도 이게 상황도 맞아야 되고 시간표도 맞아야 되고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뭐 준비하면 좋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돈 든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거죠. 목회자에게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성경이 있는 게 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읽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뭔 생각이냐? 내가 설교를 위해서 메시지 준비하는 것과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게 좀 벗어나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깔아야 돼요. 이거를 잘 깔아야, 그래야지 내가 설교할 때 찝어냈을 때 아니면 했을 때 이게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하고 이게 내가 그걸 안전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묵상하고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라. 무슨 말이야? 당장 돈 되는 거부터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그거를 깔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얘는 당장 성적 나오게 하려면은 과외를 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문제집 풀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얘네들이 성적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가면 처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베이스를 안 깔아놓은 거예요. 얘네들. 어휘력이나 문장력이나 그리고 이게 쭉 깔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깔아놨단 말이에요. 안 깔아놨는데 당장 뭐 외워야려고 그러고 암기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그리고 어휘력 자체가 떨어지지. 문장력이 떨어지지. 문법 떨어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시험때 가까이 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고 싶거든. 돈 되지 않는 일을 돈 되지 않다, 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은 돈 되기 위해서는 베이스에 까는 것부터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장사하면은 뭐 하냐? 공장부터 물건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팔로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쭉 깔아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죠. 만들 때도 어떻게 하냐? 이 자기들이 많이 팔아주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정량만 계속 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많이 주문해도 많이 안 팔아. 왜 그러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막상 해보고 한 다음에 커미션 잡고 그냥 뭐 팔아넘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도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 자체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한다. 걔네들이 잘하는 게 그건 거예요. 베이스를 잘 까는 거예요. 베이스를.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당장 온다고, 당장 치유되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이제 이게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 중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붙잡아진다. 그와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순종이라는 말씀이라는 부분을 쭉 깔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들에게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전쟁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준비한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은 많은 거 참고되어지죠. 두 번째로 내가 큰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니라. 큰 길로만 행하고
그리고 이 세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같이 행함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길만 비켜줘라.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헥스로 왕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들의 성품을 완강히 하사 완강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완고하게 해서 이걸 허락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완강하고요. 완고해요. 원래 이 원죄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완고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인간의 교만과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먹는 것을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으로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타락하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이 멸망당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라. 거기서 보면 또 여기서 뭐 하네? 왜 목사님 그 땅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죄악을 제거하는 아까 집 짓는다 그러면은 탑박이 공사를 하듯이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끔찍한 것처럼 보여지죠.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와 함께 진멸하라. 여기 보면 너무 이게 이 심판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우 성경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제약을 범했어요. 나중에 정착한 에서보다 그리고 모압보다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땅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돼요. 여기에 보면은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거는 취하지 말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은 성전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는 누구의 것이냐 소유에 있어서 우리의 것이 있고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거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장장을 얘기하는 건 봐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가 뭐냐면 너에게 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얻으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라 여기 두 곳 점령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는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엄청난 양과 소와 막 엄청 나와요 거기에 다 12지파가 다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기업과 재산과 재물을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20, 36절에 보니까 높은 곳, 이쪽이 산악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높은 곳을 점령하려면은 이게 올라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 아까 뭐 여기 나와요. 성에서 지키고 있고 공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나와서 싸우자니까 더 싸우기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성 높은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또 우리가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아, 세상 사람들은 참 대단할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 우리 메뚜기야. 우리도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메뚜기처럼. 그리고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성읍들 점령하지 못할 곳이 하나도 없다. 오직 암몬 족속과 이 땅, 야복 강가, 이 금하신 모든 곳.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거를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거죠. 높고 낮고 강하고 이거에 연연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인도받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확실하면은 요게 뭐 큰 저가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을 점령하셨다. 바산왕 옥을 점령하는데 여기가 요거보다 더 세요 얘네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로 가야 되냐? 여호와의 군대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명령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 조건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높은 산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분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의 종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 그리고 구주에 나오잖아요. 빛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어? 너는 뭐냐면은 이 빛을 우리에게 선전하는 자를 우리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빛을 선전하는 자라. 베드로 2장 9절에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는 거냐? 명령을 따라가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 이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모두 나와서 왔으니까 얘네들은 참 뭐냐 여기 이 바산 지역은 또 올라갈수록 고릉지대고 산악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었으면은 나가 싸우자라고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 싸우면은 쟤네들 별거 아니다라고 뛰어나온 거라. 그것도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돼 있죠. 보면은 이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 보인다니까. 두려워 보여. 겁나. 좀 많았는데. 임신했는데 낙태 시켰다는 거예요. 왜? 셋째 키우고 그게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뭐 시켜놓고 불러요. 시키기 전에 진짜 보면 부신다니까 뭐 이해는 되긴 한데 잘했다. 가만히 없으면 잘했다. 잘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두려운 거 겁먹은 거죠. 그 신자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여호와의 군대고 하나님 백성이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안 붙잡아지면은 두렵다니까 몇 번 얘기하잖아요. 부산 미국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 싶어요. 한번도 안 가봐. 하와이도 안 가봐. 하와이는 가보잖아요 사람들이 신혼여행 미국령이라고 괌도 가보기도 하잖아요. 거기 미국령이잖아요. 그냥 거기도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네가 알지. 한 사람이 알지 내가 안 간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두렵다는 거지. 야, 상식적으로 하면 돼. 그거 하고 내가 가봤다냐? 뭐하냐? 일본 가보지 않았냐? 일본은 거의 20번 가봤어요. 제가 20번. 거의 몇몇 번 갔거든요. 줄기차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씩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많이 사라지죠. 일본은 못해. 오고, 근데 또, 그 외국에도 한국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요. 다행히. 물어보면 되죠. 근데, 내가 우리가 구조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일단은 구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또, 찾질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그리고 움직이질 못해요. 또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아낙산들 보고. 그들은 뭐냐면 거인이고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되게 많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보통 보면 다 두려워서 염려돼가지고 거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습하는데 골치 아프고. 세 번째로,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헤스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얘네들 점령한 것처럼 얘네들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넘겼다. 그 말은 뭐냐면 넘겼다라는 게 뭐 한 위임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왕과 또 이 나라의 역사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부한자들, 성공자들도 그게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들이 많죠. 그래서 넘겼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죠. 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외라기로 작정해서 한 명도 못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다. 그걸 믿고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 갈 때 여러 가지 만날 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어디서 뭐 애들 키우는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냐? 믿음. 그리고 생각에는 아이들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 얘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보통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 스터디 코드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게 30대, 40대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왜 듣냐? 자기 아들도 없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듣냐? 듣는 이유가 내가 왜 공부가 안 됐는지를 그거를 방법을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아니 3시간 앉아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애는 좋은 점수 나오고 어떤 애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형 학습이나 라는 부분도 그렇고 자기주도형 학습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어른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과 인도받는 나만의 방법을 내가 체득해야 돼요. 인생 사는 데 있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들이 믿음과 방법을 몰라서 얘가 공부를 안 되는 거고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다 있다니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 방법적인 부분을 잘 못 찾은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 그럼 이제 기도하고 찾고 인도 받으면 되죠. 축복을 누리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들이 다 잡히고 쓰러졌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비껴나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읍이 60이나 아르곤 온 지방이 모든 성읍에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가와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말은 또 견고하고 60평의 토성으로 되어 있는 거 상골짜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단적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넓다. 넓은 지역. 그리고 그 어려운 섬, 거인들 같이 거인族들이 살았던 것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거는 입구가 보니까 돌문이 두께가 45cm, 45cm 두껍잖아요. 거기다가 이 성벽의 높이가 9m. 그리고 요새와 같은 성읍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기도하지 마라.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현장 가서 기도하지 마라. 삶에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찾으면 되죠.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좀 잘하니까 입시를 준비해야 될 애들 있잖아요. 입시를 준비하면 거의 다 고등학교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훨씬 더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입시 준비를 쭉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보시라고. 근데 보는데 그래. 서울대 의대 학교 두개 뚫려야 돼. 서울에 있는 공대, 공대 가려면은 보통 9개에서 10개, 많으면 18개 뚫려야 저거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분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입시가 또 계속 바뀌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준비하고. 국어 어떻게 준비해라, 영어 어떻게 준비해라, 뭐 방법이 있잖아요. 뻔한 거니까 이거는 입시 같은 경우. 그리고 삶이랑은 좀 더 복잡하죠. 수학, 국어, 뭐 산수처럼 이렇게 뚝뚝 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부분은 봐라.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얘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니까. 근데 우리도 현장에서 사는 데 있어 사실상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생명 걸어야 아이들도 입시도 또 우리 전문성도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가진다. 근데 이게 자꾸 집중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보면 신앙인들도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계속 흩어져요. 보면 이 사단이 뭐냐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내 힘을 얻었으면은 우리의 삶에 내 현장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에 집중해야 되고 이거를 못하게 만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응답. 순종할 때 주시는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냐?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탈취한 것들 위에 소유로 삼고 똑같이 반복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응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소유의 응답을 주시죠. 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왕 옥분 아니면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었다. 그러니까 뭐냐 약간 이게 얘네들 철교문화나 같이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홉 kub이시고 너비가 그렇게 되는데 2kub이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침상이 한 4m 되고 그리고 넓이가 한 1.8m. 거인은 추측하기도 하고 거인이 아니더라도 뭐냐면 이게 왕권이 강한 권력이 강한 왕이 통치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가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유치원 가는 것도 있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가 복수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부분인데 어른되고 나니까 아니 돌아가면 잘할 것 같잖아요. 보면 막상 돌아가면 잘하지 못해요. 보면은 뭐 새는 바가지 뭐 어리다가 안 되나?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보면 근데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자꾸 치유받았는데 그 치유받는 게 이런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불신앙 들어올 때, 뭐 하기 싫을 때.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했느냐? 아,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공부하는 애들, 뭐, 영문대들, 교사입니다. 하나같이 특히 공부하기 싫어. 그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놀고 싶지. 일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일하기 쉽지 않지. 근데, 그래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것도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 땅 가서 오늘 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어떤 나라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안이 되도록 가난했다. 그러면요, 굉장히 시대와 안 맞게 살았다는 말이죠. 시대와 안 맞게 살았다. 그리고 되게 가난했다. 뭐냐면은, 좀 많이 무기력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개인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가정의 가문, 이 저주를 깨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를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도 어디서 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인도받는 거죠. 어, 이제, 하나님 석이 막 준비하고 있으니까, 옆에다. 아마 힘들어. 아니, 이게 힘들면 안 되지. 뭐가 힘들다. 예쁜 거지. 하나, 둘. 하지만. 이 생각이 차이 나니까요. 우리는 자꾸 부모들도 자꾸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인정 못 받아보니까 괜히 힘든 척 하거든. 어, 그러면 그게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힘들지 않아. 이게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능히 하지 못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좀 더 해보자. 더 했어보자. 좀 더 인도받자. 그러니까 이게 돼. 그 문제 푸는 거 기다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협상을 잘해야 되거든. 한 30장만 풀자. 애들이 막 기겁을 하죠. 20장 풀까? 10장만 풀까? 10장 풀다 보면은, 7, 8장 되면은, 이제 좀 해주지. 그냥 넘어가지. 왜냐? 처음부터 너무 한 장 가지고 싸우면 목표를 크게 잡고, 나는 하는 거 봐가면서 이제 하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협상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도 필요해요, 보면. 어쨌거나, 아니, 이 사단의 나라가 이 현장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업을 얻고, 후대를 키우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 받아,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받아놓고, 인도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전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스 까는 걸 자꾸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와서 돌아와라.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 성도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많다 해도, 거기에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걸 또 보시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간증하는 거. 그러면은, 얻는 거, 부딪히는 게 있다니까. 얻으면 힘 얻으라고, 힘 얻어. 베이스를 자꾸 깔아. 믿음의 베이스도 깔고, 거기 보면 뭐, 전문성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 뭐, 구주축구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서 이게 힘을 얻어라. 우리는 좀 빨아진다니까요, 자꾸. 이게 신앙이나 삶이. 자꾸 뭐냐면 무기력해지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쉽게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우리의 기질의 노예근성이나 방향근성이 다들 깔려 있는 거야. 그거를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세상의 현장에 두려워 말라.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 응답이 늦어져도 40년 동안 응답은 늦어진 거잖아요. 목사님, 왜 이거 처음 이 교회 얻을 때 40년이나 됐어요. 40년인 것 같아요. 40년이나 됐죠. 40년 만에 이 교회를 이 교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딱 목사님 회심하고 교회 간 첫날이에요. 나는 그때 돈 많이 올렸었는데, 괜히 나는 화가 나는데, 왜냐면 카드를 이렇게 바꾸고 오라고 그러고 세금을. 목사님 맞아 막 얘기했거든 보면 갈등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죠. 다 계약 끝난 다음에 얘기하죠. 며칠 지나다가 회심하고 그날이 계약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 뭐,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불신자 가정에서 또 왔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낙심하죠. 그리고 또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빠지면 사단은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못 간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랑 뭐, 할 때도, 우리가 100점만 이상을 해라. 어렵다. 왜 어렵냐? 다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더라도 100점 맞겠다는 생각까지 준비하고 하고 해야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체질되면 큰일 난다. 몸에 밴다. 몸에 밴다. 저번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A, B, C로 나눠주는데, 1학년 때는, 초등학교 때는 60%가 다 A.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학교 가서 성적을 받아오면은 60분에 따라라고 하면 100명 중에. 중학교 가면은 이제 40%래. A, B, C. 근데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가면은 1등급이 뭐냐면은 4%야. 수도권을 대학을 가려면은 11%가 돼야 되는데 이게 2등급. 그러니까 당연하게 중학교 공부 좀 했다 해도 올라가면은 4% 안에 못 들죠. 11% 안에 못 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숭실대나 있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초등학교 때 목표가 다 서울대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는 대학 목표하던 사람들은 다 내려가죠.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뭐냐면은 그게 뭐 목표가 뭐 되는 것보다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럼 내가 대통령의 어미로서 아비로서 어떻게 얘를 키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 하겠어. 얘가 진짜 뭐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신앙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론적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또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날마다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같이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찬양을 부르시든지 찬양을 들으시든지 어떻게든지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정복하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